사랑 여러분, 이제 진짜 봄이 됐어요. 그렇죠? 예, 봄이 됐습니다. 예,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1시간 지나고 지금 이 시간 되니까요, 굉장히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햇살도요, 차가운 겨울의 햇살과 완연하게 다르고요. 이제는 아무리 추워도 뭐 밍크 코트 입고 다니시는 분들 없으시죠? 지금? 예. 다들 이제 가벼운 옷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다 그 시간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봄 햇살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작은 선택이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과 저만치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목포를 가다가 목포를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때 마침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직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다시 고쳐졌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고쳐지고선 쭉 가는데 잘못 간 거예요. 나주 평야인지 김해 평야인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길이 뻥 뚫려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려면 20분인가 30분인가를 가야 돼요. 쭉 가야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비게이션이 고쳐지니까요,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나에게 돌아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내비게이션을 타고 쫓아서 쭉 가는데 어쨌든 돌아가려면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길을 좋아하거든요.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시골길을 좋아하는데, 야,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쭉 그냥 차도 별로 없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멋있다고 해서 쭉 그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멋있다고 해서 쭉 가면 안 됩니다. 목표에 갈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잘못된 길 갔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혼내요? 내가 얘기했지, 그쪽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뭐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이 혼을 안 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지금 고장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누구를 보내셨냐?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회개의 징표로 뭘 베풀었냐? 물 세례를 줬어요. 아,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물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느냐?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 오늘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죄악으로 걸어왔던 발걸음을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발걸음으로, 생명의 발걸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포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길로 갔어요. 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멀리 가서 돌아오는 게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더 빠르겠어요? 쭉 가다가 돌아오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빨리 돌아오는 게 빠르겠어요? 똑똑한 사람은 빨리 돌아온단 말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똑똑해 보여요? 안 똑똑해 보여요? 똑똑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거, 이거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열심히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돌아서는 게 문제예요. 쭉 직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턴을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여러분, 회개는요,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 내 방향이 잘못됐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나의 잘못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 준비를, 저희 집은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 다 같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애들도 다 나와가지고 공부하던 거 그만두고 다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다가 제가, 야, 오늘은 뭐 영상 하나 볼까? 이랬어요. 저희는 TV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려면 컴퓨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식탁 옆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사모는 밥을 준비하고 애들은 뭐 숟가락 놓고 뭐 이런 걸 하고 반찬 꺼내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럼 내가 스피커를 준비하겠다 하면서 스피커를 찾았어요. 근데 스피커가 약간 어디 안쪽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니, 스피커를 누가 여기다 넣어놨어? 이 생각을 하면서 꺼내다가 스피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조심히 알았으니까 조심히 꺼내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아픈 게 아니라 누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도대체? 남 탓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요, 순간적으로 쉣 이래 버렸어요. 순간 저도 당황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선 저도 당황하고, 다들 준비하다가 움찔, 다들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미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가 영상을 보고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도 서로가 힘을 내어서 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보다가 제 마음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보다가 제가, 여러분, 아까 제가 화를 냈는데, 제가 욱했는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밥상에서 대화할 때 이렇게 존댓말 쓸 때가 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옆에 애들을 안아주고, 이제 사모를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애들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서로가 화해를 했어요.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 밥맛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냥 체증이 훅 가져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를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돌아올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가야지,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물세례가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분명히 자기가 베푸는 이 물 세례가 끝이 아니다. 이 뒤에 나 대신에 나 다음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라 말아라. 믿어라. 그분을 믿어야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세례는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세례는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연결다리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표현이에요. 이 물세례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물세례가 있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는 쇠해야 된다. 내가 베푸는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희들에게 물세례를 베푸지만 이 물세례는 쇠하여질 거야,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흥하여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본문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중심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이에요? 마가복음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회개하고 뭐 해라? 복음을 믿으라. 예? 예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요.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퇴근하면 어디로 향합니까? 집으로 가죠. 예? 집으로 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집 앞까지 왔어요. 회사 끝나고선 집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집 앞 문 앞에다가 돗자리를 깔고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선 이러면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뭐 싸워가지고 그랬든지 아니면 쫓겨났든지. 집에 왔으면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죠. 거기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집 안에 있으니까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죠.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 문 앞까지 오는 거예요.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안에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알기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말씀 더 하시는, 복음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회개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회개가 뭘로 이어져야 되냐?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서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듣고 우리가 물 세례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기 마이크가 있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게 왜 마이크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이 끊어져 버리면 어떨까요? 이 마이크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마이크 소리가, 전원이 안 들어와서 마이크가 꺼졌을 때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이크가 죽었다. 마이크 죽었어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죽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신앙은요, 바로 전원이 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 이겁니다.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 교회는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 세례는 받았어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잘 들어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백성들한테 물 세례 주면서 분명히 얘기했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얘기해요. 1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이 얘기가 중요해요. 듣고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시 들으니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물세례가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선 물 세례에서 돌아서서 성령 세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필요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굳이 이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가 필요가 없다면 세례 요한이 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 믿어, 그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이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가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 기도하라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 세례가 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에베소 제자들이 지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시 복음을 들어보니 그 얘기가 아니구나, 다시 말씀을 공부해보니 그 얘기가 아니구나, 성령 세례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구나. 그리고선 듣고 다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온전히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다.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지, 나도 물세례 받았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세례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물세례 필요합니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산을 내려가는데 대전을 가다가 대전 성심당 빵집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거기 대전 한번 들르지? 이래가지고 성심당 빵집을 갔어요. 너무 맛있어. 그런데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전화를 해봤어요. 어디야?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한창 도착해야 되는데 어디야? 여기 대전이야. 아직도 왜 대전이야? 여기 성심당 빵 먹다가 잊어버렸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속이 타요, 안 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가지고 얘기 좀 해라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 세례 받고서 그냥 가만히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왜 거기에 있어? 빨리 와야지.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정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결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물세례, 회개에서 멈춰 있지는 않은지, 그저 예배의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절대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마지막을 이제 달려가요. 이사야 5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해라? 부르라. 가까이 계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이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해요.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예요. 증표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찾으면 찾게 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성령 세례는 당신 겁니다. 예, 남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성경을 100번 읽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자고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세례 멈추지 말게 하시고